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20절까지 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아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자의 고백적 찬양. 아멘. 사무엘하 22장은요 유언과도 같은 이 다윗의 생의 마지막 노래입니다. 지금 이렇게 다윗이 나이가 많이 나눠서 늙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 노래이기 때문에 참 힘없이 느껴지고 그럴만 합니다만은, 그런데 이 노래를 보면요 그 어떤 노래보다도 힘과 생동감이 넘치고 그 안에 이 감동과 이 감격, 바로 그와 같은 이 가슴 벅참이 이 속에서 느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이지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죽음을 앞둔 사람의 고백 같지가 않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내 믿음을 지켰다. 펄펄 뛰는 이 생동감이 넘치고 힘이 느껴지는 그런 마지막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은요 나이와 상관이 없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생활 속에서 풍성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와 같은 고백의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많이 체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체험에 근거해 가지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이 고백적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는 겁니다. 삶의 깊이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감동의 깊이를 느끼게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무엘하 22장은요 시편 18편과 내용이 같습니다. 시편 18편은 다윗이 시작하면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만 빼놓고는 그 다음에는요 다 내용이 동일합니다. 시편 18편은 다윗이 자신의 삶 전체를 농축해 놓은 그런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동을 받게 합니다. 22장에는 오늘 사무엘하 22장에 빠져있지만은 그 다음부터 똑같은 내용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다윗의 삶의 모든 이 힘과 능력이 나왔던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하나님과 늘 함께 있기를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겼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어졌고 많이 받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체험했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그가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그는 많은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하심을 많이 경험했던 그런 사람, 하나님의 보호하신 모든 위기와 위험들 가운데서 보호를 받고 구원을 받은 그런 사람, 목숨을 건진 사람만큼 감동을 많이 받고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여러 차례 수많이 그렇게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을 아주 다양한 이 은유적인 표현으로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다, 요새시다, 나를 건지시는 자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피할 나의 바위시요 반석이시요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높은 망대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구원자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다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수많이 표현할 수 있지만 이렇게 또 절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한 그는요,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폭포수처럼 그렇게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너무너무 좋아서요. 그는 지금 감격에 겨워서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지금 답답하기도 하고 자신의 이 표현 능력이 부족하니까 답답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표현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을 겁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표현할 수 있을까? 마음이 급했을 겁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나 종종 제가 글을 쓸 때가 있습니다. 글을 쓸 때요, 이런 경험을 종종 합니다. 쓰고 싶은 내용이 쏟아져 나오고 표현하고 싶은 단어들이, 좋은 단어들이 많이 떠오를 때는요,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마음이 급해집니다. 이것을 놓칠까 싶어가지고, 생각했는데 떠올란 것을 놓칠까 싶어가지고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래서 떠오르는 생각이나 단어들을요, 이 순서에 관계없이 그냥 막 적어 놓습니다. 문장도 적어 놓고 단어도 여기저기 막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것들을 위치에 맞게 조합을 하고 위치에 맞게 그것을 배열하고 이렇게 해서 설교문을 작성하기도 하고 글을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때 느끼는 감동은 대단합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것은 지식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누구든지 사랑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선한 일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사람이 다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전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를 사랑하든지 어떻게 사랑하든지 사랑의 표현 방법이 다를 뿐이고 사랑의 분량이 다를 뿐이고 사랑하는 대상의 숫자가 다를 뿐이지 다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랑의 대상을 잘 선택하지 아니하면요, 큰 불행을 가져오고 파멸을 가져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사랑하다가 망합니다. 시편 16장 4절을 보면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더할 것이라. 인생이 괴로워집니다. 결국 파멸되고 맙니다. 그래서 사랑의 대상이 중요한 겁니다. 선하고 위대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올려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런 인생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그런 인생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왔습니다. 실수를 반복하고 실패했던 베드로도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결국은 제자로서의 위대한 인생을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요, 다시 출발할 수 있었고, 주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로 하여금 복된 인생 살게 해주셨던 겁니다. 위대한 인생이 되게 하신 것이지요. 비록 예수님을 배반했던, 나약함으로 말미암아 잠시 배반했던
그런 어둠의 시간들이 있었고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고 슬픔의 시간이 있었고요.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진정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만은 변치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가요 마지막 인생은요 빛나는 인생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면서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이것을 확인하고자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곧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그 사랑의 크기가 곧 믿음의 크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세상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그런 큰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는 네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네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내 마음대로 하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져 있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는요 자유와 구속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사랑에 구속받는 자유입니다. 사랑하면 자유해집니다. 사랑하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면요 활력이 생깁니다. 사랑하면 기쁨이 생깁니다. 사랑하면 아름다워집니다. 사랑하면 다 바뀝니다.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고 옷차림이 바뀌고요. 사랑하면요 발걸음도 바뀝니다. 예쁘게 걸으려고 하고 당당하게 걸으려고 하고, 사랑하면요 행동이 바뀝니다. 사랑하면 인내합니다. 어떤 것도 거뜬하게 이겨냅니다. 감당해냅니다. 특히 옛날에 부모님들 자식들을 많이 낳아놓고 그 어려운 시절을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어떻게 인내하며 감당했습니까? 자식 사랑하니까요. 자식 먹여 살려야 되니까, 자식 굶겨주지 않아야 되니까요. 그냥 그렇게 뭐 사회적인 체면이고 뭐고 다 그냥 버려두고 그냥 자기 인생 걸고요. 그냥 그렇게 인내하며 버텨왔고요. 그것이 자식을 살렸고 가정을 살렸고 나라를 살린 겁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도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요 목숨을 겁니다. 사랑하면 구속되고 싶어집니다. 마음도 사랑하는 대상에게 구속되고 싶고, 생각도 구속되고 싶고, 행동도 구속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요 사랑하는 대상에게 다 맞춥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입니다. 구속됨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의 자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면요 구속되면 구속될수록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게 행복을 느끼는 거지. 다윗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매인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매이는 그 순간부터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능력과 행복과 승리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한 데 있었습니다. 다윗이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과 늘 교제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려고 힘썼던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졌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고, 결국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인생의 성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모든 복이 있고 좋은 것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드러나면요 모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높임을 받습니다. 존경받습니다. 위대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에게는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의 인생 빛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자꾸 닮아가려고 합니다. 자꾸 닮아가려고 합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면 자꾸 그 사람 닮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면요, 하나님 자꾸 닮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닮은 사람인데 누가 그 사람 인정해 주지 않고, 누가 그 사람 존경하지 않고, 누가 그 사람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도 임합니다. 다른 것은 다 놓쳐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것만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것만은 꼭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의 신앙의 특징은요, 적극적으로 세상 속에 뛰어들어가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아무것도 겁날 것이 없는 그런 담대한 신앙이었습니다. 30절에 보면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니까요, 적진으로 그냥 용맹하게 겁없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겼습니다. 용맹함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니까요, 성벽을 뛰어넘는 그런 힘을, 그런 능력도 얻게 된 겁니다. 시편 18편 29절에서도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똑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이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비실거리는 삶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어서 적군을 향해서 용감하게 달리는 바로 그와 같은 삶. 33절과 34절에서는요,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적군을 향해서 암사슴같이 빠르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주 강하게 달려갑니다. 말을 타고 달립니다. 적군을 향해서 활을 쏩니다. 아주 용맹한 모습입니다. 겁없는 모습입니다. 힘찬 모습입니다. 당당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다윗의 모습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는 요새가 되신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를 받았고 안전을 누렸습니다. 그런 그였기에 골리앗 앞에서도 무장하지 아니하고 물매와 돌멩이 5개만 들고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싸웠지요. 결국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오늘 본문 앞에 21장에 보면요, 옛날에 골리앗을 죽일 때 함께했던 그 장수들이 4명이 더 있었습니다. 이스비브노b, 삽, 라흠이, 그리고 손가락이 12개, 발가락이 12개 있는 사람, 그 거인 장수. 왕이 된 다음에 브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4사람도 다 죽이게 됩니다. 다윗이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사무엘상 17장에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다윗이 왜 돌멩이 물맷돌 5개를 들고 나왔는지 그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골리앗만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장수 4명까지 한꺼번에 다 죽이겠다 그 말이죠. 돌멩이 1개 한 놈씩. 하나님이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돌멩이 1개 네 한 놈씩 다 간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그렇게 나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달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용맹함으로 적진을 향해서 거침없이 달려가면서 아주 강한 놋활을 당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앉아서 기도만 하면서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게 성경이 아닙니다. 그것이 영성도 아닙니다. 기도했으면 나가야 됩니다. 기도했으면 세상을 향해서 싸우러 나가야 됩니다. 기도했으면 사명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 우리에게 맡겼으니까 나가야지요. 그리스도인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동력 삼아서 세상 속으로 뛰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용감하게 적군을 향해서 달리는 것이요, 암사슴같이 날렵하게 뛰면서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다윗은 평소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했습니다. 그 힘으로 세상에 뛰어들었습니다. 전쟁터에도 그 힘 가지고 뛰어들었습니다. 겁없이요, 언제나 겁없이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승리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나가십시오. 겁없이 나가십시오. 용감하게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하면서 받은 힘과 능력으로 세상에 뛰어들어가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끌어가고 역동적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속에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너는 가진 것도 없는데, 너는 아무것도 없는데, 너는 별것 아닌데 내가 볼 때는 어떻게 너 그렇게 당당할 수 있냐? 나는 하나님이 계신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 그것 말고는 내가 이유가 없다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그것 말고는 이유가 없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이것이 진정한 영성입니다. 찰스 윌리엄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은 죄악된 세상 속에서 승리를 이끄는 존재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결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세상입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세상입니다. 각종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위험이 있습니다.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나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운동장에서 말을 타고 활을 쏘는데 재미로 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재미로 활 쏘고 활 쏘는 놀이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목숨이 걸린 숨막히는 전쟁터에서 말을 타고 달리면서 적에게 활을 쏘는 겁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문화 그리고 가나안의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이라고 하는 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 그는 승리했습니다. 다윗이 처했던 상황이 지금 우리의 상황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폭력과 살인, 미움과 다툼, 살벌한 경쟁과 자살과 음란과 거짓과 불신 등 총체적인 타락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벌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를 향해서요, 우리는 용맹하게 진리의 활을 쏘면서 달려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그 믿음으로 용맹하게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쟁터는 여러 가지 악조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5절부터 7절에 보면요,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만만한 대상하고 싸워가지고 다윗이 이긴 게 아닙니다. 만만한 대상 앞에 그냥 용맹하게 뛰어나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만한 대상을 이기기 위해서요, 그냥 활 들고 나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웠다. 내가 이길 수 없는 상황, 자칫하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다. 해일이 몰아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지옥이 나를 잡아서 지옥이 나를 끌어당기는 바로 그와 같은 상황.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절체절명의 상황.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냥 달려나가, 그냥 싸우러 나갔던 겁니다. 그가 세상을 대하는 자세였고 그가 적군을 대하는 자세였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 힘으로 나간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호와께 아뢰며,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이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다. 내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 하나님이 응답하셔가지고 나에게 힘 주셨고 지혜 주셨고 능력 주셔가지고 이기게 해주셨다.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런 생생한 체험들, 생생한 감동이 있으니까요, 이런 노래가 그냥 나올 수밖에 없고 죽음 앞에서도요, 이렇게 정말 생동감이 넘치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지금 이 청소년기에 있는 이 청년들 속에서 피가 끓는 이 청년들이 부르는 이 찬양과 같은 그런 고백의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세상이 아무리 악조건들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뢰할 때 반드시 승리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이스라엘 역사 무대에 데뷔 파트너였던 골리앗을 뛰어넘었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골리앗이 등장을 했습니다. 역사 무대에 함께 등장한 파트너였습니다. 그를 뛰어넘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자였지만 그가 뛰어넘었고, 자신을 죽이려던 사울을 뛰어넘은 것처럼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힘입을 때 세상이라는 골리앗을 넘어서 세상에 진리의 꽃을 피우고 승리의 깃발을 꽂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19절 끝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그 여호와께서 내 의지가 되셨다. 내가 비빌 언덕이 되어주셨고요, 나의 강한 내 백이 되어주셨다. 내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벽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의지하면요, 성벽에 부딪혀서 쓰러지고 맙니다. 한 걸음도 성벽을 올라가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결국 나를 떠나고 맙니다. 다윗이 잘나서 성벽을 뛰어넘고 대적을 이기는 인생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었고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힘입어서 타락한 세상의 벽을 거뜬하게 뛰어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22장과 시편 18편은요, 다윗의 삶의 총결산이고 그의 삶을 농축해 놓은 그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을 체험했고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또한 그는요,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 힘으로 승리했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위대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되는 것들 여러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 하나라도 앞에 걸리적거리는 게 있으면요, 어색해집니다. 뭔가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지금 이거 하나 세워놨는데도 여러분하고 저하고 지금 거리감이 느껴져요. 여러분 제 잘 보여요 혹시? 다들 잘 보이세요? 다 똑같이 잘 보이는데 이거 하나 세워놨는데 저는 지금 텔레비전에 지금 녹화 방송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거리감이 느껴져요. 거리감이 느껴져. 어색하다니까요. 여기에 지금 투명하지만 제가 자꾸 비쳐서 어린거립니다. 앞에. 그러나 지금 시국이 이런 시국이니까 그냥 불편하지만 그렇게 합니다만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에 있어가지고 그런 불편한 부분들, 걸리적거리는 부분들 하나씩 제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세상 속으로 적극적이고 담대하게 뛰어들어가서 세상과 싸워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려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비실거려가지고 맨날 두려워서 벌벌 떨어가지고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세상에서의 성도의 삶이고 세상에 대한 성도의 책임이고 성도의 사명입니다. 성도는요, 세상을 조용히 살아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빛과 어두움이 부딪혔습니다. 생명과 죽음이 충돌을 했습니다. 죄와 의가 부딪힘으로 변화와 물결이 요동쳤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끄러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세상을 시끄럽게 살아야 됩니다. 돈 1,000원 더 가지려고 싸워서 시끄러운 게 아니라, 내 자존심 세우려고 싸워서 시끄러운 게 아니라, 빛과 어둠, 우리가 빛을 들고 들어와서 어둠과 부딪힘으로 시끄러워야 되고요. 내가 생명의 복음을 들고 와서 부딪힘으로, 죽음과 부딪힘으로 시끄러워야 되고요. 내가 의로운 삶으로 들어가서 죄악과 부딪힘으로 그곳에 마찰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정복해야 됩니다. 사명자로서 세상을 움직이고 활기차게 살아야 합니다. 물결을 따라 떠내려가면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조용합니다. 그러나 물결을 거슬러서 헤엄치면요, 힘이 듭니다. 숨도 찹니다. 소리도 시끄럽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힘들지만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서 헤엄쳐 올라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악한 문화를 거슬러 싸워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을요, 해일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해일이 일어나면요, 바닷속을 뒤집어 놓는 것처럼요. 그러면 그 속에 산소가 들어가고 미생물이 생기면서 거기서 생명이 약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다가 살아나는 것처럼 성도는 악한 세상을 갈아엎어서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성도는요, 세상을 폭풍처럼 또 살아가야 됩니다. 폭풍이 몰려와서 오염된 공기를 몰아가듯이 세상의 죄악들을 몰아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요, 세상을 시끄럽게 살아야 되고 해일처럼 폭풍처럼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가는 곳에는 변화의 물결이 요동치고 생명이 꿈틀거리고 기쁨의 샘이 터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을 힘입으시고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어두움과 죄악의 벽을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역동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종착점에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체험한 자의 생생하고 감격적인 그런 이 고백의 찬양을 올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함으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런 이긴 자로서의 승리자로서 내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체험한 자의 생생한 고백의 찬양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체험한 자의 고백적인 찬양을 다윗처럼 부를 수 있는, 인생의 마지막에도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뛰어들어가게 하시고 담대하게 용맹하게 싸우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여 세상을 이기고 변화시키고 살리는 그런 이끌어가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에 생명이 약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에 변화의 물결이 요동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